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7번째 말씀입니다. 그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제목이 참 무겁죠? 겁나죠? 예. 오늘 8절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불과 55km 정도 떨어져 있던 도시였는데, 그때 당시는 서머나로 불리었지만 오늘날 이 도시의 이름을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못지않게 아주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로 거기에는 대형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대형 극장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도시. 우리도 오늘 한국 다문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문화 시대인데, 바로 당시 이 에베소가 다 인종들로 이루어진 그런 국제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당시 무려 50만에 달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한 20만 정도 살고 있는데 당시는 5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도 역시 에베소 이상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이 서머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이 열정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죠. 황제를 숭배하면 그 도시에 혜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들은 황제의 숭배에 열의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특별히 서머나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고, 그리고 힘든 땅, 힘든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듯이 환난과 궁핍이었어요. 환난과 궁핍.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박해가 그들에게 닥쳐진 환난이었습니다. 또 궁핍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장사였습니다. 장사를 했어요. 부유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항구에 들어오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교역하고 나누고, 그리고 대부분 장사를 해서 삶을 영위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지역 상인조합에 그들은 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많은 베네핏,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1년에 두세 차례는 이제 신전에 올라가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 내 주 하나님이여, 그리고 내 주 왕이여, 이런 고백을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과 생계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어요.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신앙 때문에 상권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세금이 물려져서 세금을 내기에도 버거운 삶, 거기다가 심지어는 세금을 내지 못하면 바로 재산을 다 압류해 가버리는 그러한 폭압을 바로 이 로마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서머나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학정을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압박을 그들은 견뎌야 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동족이지만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서 이 예수 믿는 이들을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자질을 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언급하고 있듯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그들은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여러 곳에 다녀보면 회교권 나라에서는요, 만약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집도 뺏기고 가문에서 축출되고 장사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혼사길도 막히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혈족들이 그를 심판해요. 예수를, 종교를 바꿨다고 심판하는데 그냥 바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족들이 말이죠.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인도 온대교회에서 왔어요. 인도 온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이상식 집사님과 각병남 권사님이 아들 장가 보내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헌납해가지고 지은 교회입니다. 이 지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온대교회에서 있었냐면 무려 4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교우들은 20명, 그리고 20명이 조금 넘을까 이렇게 남짓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여러분 작년에 제가 가서, 올해인가? 올해 제가 몇 달 전에 가가지고 봉헌식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여러분 힌두가 90% 이상 되는 이곳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40명이나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목을 내놓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모든 국가적 혜택을 포기해야 돼요. 의료보험 혜택, 후에 연금 혜택,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족보를 파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길 가다가 이제 참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이, 할렐루야, 4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무 놀라울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더 기쁜 소식은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지금 성장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모인대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라면, 아니 지금 회교권 혹은 이 힌두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환경, 이런 형편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떠우? 쉽게 타협하고 마는 우리, 그저 조금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면 신앙조차도 버리는 우리, 그런 우리와는 너무 판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우들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고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알거니와 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다라는 사실, 주님이 안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거니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면서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들에게 제일 섭섭한 때가 언제냐면 그거예요. 애들이 픽 토라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는 내 맘 몰라.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키워 애쓰고 수고하고 뒷바라지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넓게 헤아려 이야기하지만 개의 좁은 소견으로 뭐라고 투정합니까? 엄마 아빠는 내 맘 몰라. 이야기할 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또 제일 마음 아픈 경우는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 시험을 당한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려고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에게 등을 딱 돌리고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제 마음 몰라요. 목사님은 제 마음 몰라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러는 건 아는데 참 목회하면서 제일 섭섭한 마음이 들 때예요. 목사님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주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실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하는데 내가 안다. 그런데 네는 실상 굉장히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귀가 열린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라 담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우리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다 알아 임마,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그렇게 응석 부리지만 넌 진짜 실제적으로는 부자야.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물질적 곤핍에 처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왕따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상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않는 보화를 쌓아둔 진짜 알부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진짜 알부자야. 아멘.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야, 나는 내가 손에 쥔 것, 그것 가지고 나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긴 영생 복락 그 천국,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건너가 차지할 땅을 주신 그 아버지.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더 힘든 고난도 각오하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좀 이제 9절 말씀과 좀 달리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렇죠? 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막 이래서 막 가슴이 벅찼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다. 지금 죽을 정도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고 너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20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의 이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모진 박해를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 중에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렵게 비밀 경찰들 그리고 꼰질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계속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배하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박해의 자리로 점점 자리는 횡하니 비어가고 있죠. 성도들은 하나하나 체포되어 가고 순교당하죠. 어떤 이들은 유배지로 끌려갔죠. 어떤 이들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잃어버리고 장사가 이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다 망해 끼니를 잊지 못하는 얼굴이 보니까 파래가지고 수척해가지고 파리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에도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가 두루마리를 딱 들고 일어섰어요. 이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것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정말 이 두루마리를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쫑긋이 세우고 모든 교인들이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신의 전반부가 읽혀졌죠. 술렁거리기 시작하며 기대감이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아신데 그들에게 위로와 감격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무척 기대했겠죠. 어떤 말이 나오길 기대했을까요? 획기적인 대책 선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기다렸겠죠. 너희 고상은 이제 끝났다. 이제 보라, 로마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고 이제 너희는 핍박으로부터 탈출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렸겠죠. 그들은 눈이 동글동글 초롱초록 아마 기대에 가득 차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은 청천벽력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상황으로 가셨습니까? 그들은 아마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매일 밀려오는 적군의 공격을 맞아서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싸우고 돌아오는 그 병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전투는 지금부터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력을 다해 적군을 무찌르고 애써 전쟁터에서 싸우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쳐 터벅터벅 돌아오는 이 군인에게 많이 힘들었지, 근데 전투는 지금부터야. 죽기까지 버텨주길 바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장시간 핍박과 궁핍과 환난이 있으면, 그리고 많은 비방이 있으면 두렵고 무기력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사업이 망해서 떠나는 사람, 의지했던 주님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아직 결과를 보기 이전에 주님께 등지고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와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고난이 열애가 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고난, 핍박, 환난이 샥샥샥샥 나만 비껴갑니까? 아니죠. 똑같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이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고난, 힘들고 넘어가기 어려운 이 아리랑고개를 우리가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밀려올 고난의 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뛰어넘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공산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던, 루마니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를 전하다가 공산당들에게 갇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목사님이 성경을 쭉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새알려 봤더니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이 나온대요.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1년이 며칠? 365일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히 잘하시는지. 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 나오는데 꼭 1년에 해당하는 숫자죠. 1년 365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 아시고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주님은 환난과 두려움이 와도 내가 함께 있으니, 투옥당하고 시험 당해도 내가 함께 있으니, 궁핍과 어려움 중 너희가 아무리 지독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10절 고난의 배후를 정확하게 꼬집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서머나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의 주체가 절대 로마 정부가 아니다.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 그러니까 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견디어 승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버티셔야 합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더 환난과 시험, 교묘한 사단의 획책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배후에 있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주적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혈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 사랑으로 녹여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련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십니까 여러분? 10절 중반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련의 수위를 조절하신대요. 10절 중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0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00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음에 지쳐 소망이 없어질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지 너무 잘 알아요. 그 한계의 상황을 우리가 딱 버티면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여러 다양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견디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오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우리 각오하자. 결단을 하세요. 각오하자. 예. 마지막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시련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렇죠. 10절에 보면 환난 중에 이제 승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관, 이것은 있잖아요,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이 이게 생명의 관이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머나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곳에서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이곳 살고 있던 사람들은 피땀 흘려 연습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 자체는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뭐 보화가 박혀 있고 다이아가 박혀 있는 그런 면류관은 아니었지만, 면류관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더 귀했습니다. 이 면류관을 쓰면 승리한 자들, 최후의 승리한 자들에게 면류관이 씌워지면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되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명예와 많은 재물의 상급도 물론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인들처럼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싸워 나간다면 이제 무릎 꿇지 않는 영적 전사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누구죠? 예, 저라고요? 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분이 누구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일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대하며 지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과 훗날의 천국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인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여러분 영계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심판이 있어요. 영적 심판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둘째 사망 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면제, 그리고 면류관은 따놓은 당상.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둘째 사망 면제, 면류관은 당상. 여러분들이 따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둘째 사망은 면제되었고 면류관은 따놓은 당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잘 참았고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좋은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생명의 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관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죠? 이 과거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그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역사가들도 지금도 칭찬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곳 이즈미르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는 50만이 살았는데 지금 약 20만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후대에도 칭찬받고 세인들까지도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 43주년을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오고 가는 세대에 없어지고 또 없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장례식 100번 지난 6년 동안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스프릿이 남아서, 정신이 남아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들이 남아서 우리 교회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지금 이 43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이제 후대에도 칭찬받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오늘 이 메시지, 이 편지를 받고 이후의 기록을 보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검을 잡는 병사처럼 그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다시 비장한 그들의 전쟁터, 신앙의 전쟁터, 삶의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서머나 교회는 핍박 아래 무너지지 않았어요. 폴리갑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를 낳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앙 공동체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정부는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박해했지만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상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굶주리게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믿음, 신앙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제2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제2의 서머나 교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설립 43주년을 맞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경기에는 보니까 여러 모양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경기는, 특히 요즘 뭐 골프 경기 같은 거는 보니까 세상에 LPGA 같은 경우는 수십억 상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승 트로피 혹은 메달이 있고 많은 거액의 상금과 명예까지 주어지는, 그래서 이것들로 선수들의 막 사기를 북돋습니다.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과연 이것은 누가 우승할지 알고 준비한 컵일까요? 과연 누가 우승할 줄 알고 준비한 상금일까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죠. 누가 최경주가 우승할 줄 알았으며 누가 박세리가 우승할 줄 알았으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승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준비한 여러분 것이에요. 오직 이것은 우승한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천국 진열대에 지금 있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 머리에 씌워질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천국 진열대에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파멸의 깊은 수렁이에 곤두박질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인을 잃고 진열대에 그냥 쓸쓸히 남아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결코 주인 없는 면류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 곧 우리의 칭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칭찬이 되고 여러분의 칭찬이 되고 우리가 그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주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